거울을 보면 예전에 아주 날씬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몸이 그렇게 불어났는지, 얼마 전에 입던 옷도 이젠 맞질 않아서 못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고,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 몸은 체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왜 체중이 안 늘까? 그 사람은 체중이 늘지 않은 유전인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제가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체중이 하나도 안 늘었다 그런 사람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먹을 것 안 먹고 그냥 막 애를 쓰니까 체중이 늘지 않은 것이지, 자연적으로 나이살이 먹는 사람은요 몸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체중이 불었다는 말은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옛날에 나도 날씬했던 때가 있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만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비만은 성인병의 3대 요소인 고혈압, 또 당뇨, 또 고지혈증, 이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이 비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잘 가려 먹고 또 운동하는 것도 이 무더위에도 빠뜨리지 않냐고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그리고 이 무더위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육신의 건강을 그렇게 돌보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과거 내가 날씬했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먹는 것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그냥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 옛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 이후에 죄와 씨름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나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활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다시 죽이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 그런 수고를 기울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 한번 따라 합시다. 크게 합시다.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의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저 이단 시한부 종말론처럼 현실을 도피하고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해석을 드리면 죄인일 때는 죄된 것만 생각했어요. 죄악된 것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게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찾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은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의 반대는 아래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져온 이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서는 육신의 본성대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과연 미래에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텐데, 땅의 것만 구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갔던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무슨 탄식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십니까? 예고도 없이.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불식간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 사는 성도들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면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느라고 바쁘시죠.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바쁘시죠. 직장생활에 피곤하시죠. 심지어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잠은 자야 되겠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주님 어찌 이렇게 오십니까? 오신다면 미리 예고라도 하시지. 예고는 얼마든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드디어 오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구나. 내가 오늘을 기다렸지. 할렐루야. 두 팔 벌려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든 우리는 보는 것을 담게 되고 바라보는 그곳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다시금 모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12명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들 손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도 먹을 것 있고 등 따숩게 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땅은 저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고생이 뻔합니다. 거기 가면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게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동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의 가장입니까? 믿음의 어머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육체적으로도 고달프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현실이 안 좋아하기가 쉽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더우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한결같이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추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부당하게, 거짓되게, 불의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어떻게 죽이라고 했느냐? 땅에 있는 것들은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살아라 그러지 않고 살리라 그러지 않고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땅에 있는 지체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의 본성, 이거를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엔 죄의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아유,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맑은 물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냄새도 안 나요. 근데 그 맑은 물, 구정물통에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휘 저어보세요. 세상의 시험, 세상의 환난, 세상의 어려움 가지고 막 휘 저어보세요. 그러면 그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지저분해집니다. 악취가 나죠. 코를 들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환난, 풍파, 시험이 없을 때는 맑은 물 같아요. 거기에 무슨 냄새도 안 나요.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걸 다 죽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우리는 또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6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네요. 이들은 개인적인 욕망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에 대한 죄의 욕망들이죠.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신뢰하고 믿는 게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믿어요. 경제활동하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도 또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 탐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라. 그게 우상숭배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끔찍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대로 본성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도 4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욕을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삶도 돌아봐야 되고, 또 지금도 우리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앞으로도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옛 생활 방식이 무엇일까요?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들 속에서 나타난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들을 해치는 악한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다스리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 대하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가운데 8절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 들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두 절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뭔가 하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고택, 오래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 고택을 사가지고 이제 그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목수를 불러서 목수에게 인품을 주고 이제 그 집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 목수가 그 대들보를 보고 석가래를 보니까 이대로 살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벌레들이 그 석가래 그 대들보를 다 파먹어가지고 여기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페인트 칠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깨끗해 보이니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목수가 자기 날품 파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이 집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이 나무벌레가 다 조물 먹어가지고 이게 나무 석가래가 다 썩었습니다. 대들보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새 나무를 구해다가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그걸 다시 조각을 내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해야 이 집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면 그냥 썩었어도요, 페인트 칠, 요즘 페인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보기 좋게 단장이 되죠. 그러나 며칠 못 가서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죄의 습관들을 그저 덮어두거나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나무처럼 우리 영혼을 좀먹는 죄악들을 과감하게 죽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 나무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하던
옛 생활 방식을 철저히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됐다고 하면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야만 자기의 신분이 나타나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만 군인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새 옷이 필요합니다. 과연 성도를 표현하는 새 옷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서, 편지 서신서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성격이 있어요. 자기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를 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성품이 좀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버릇이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고집, 이 성질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의 완고한 기질을 꺾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외형적인 변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옷, 즉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가르침을 곱씹어 보시고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그 못된 성격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지어진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들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